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인데요. 오늘날에는 환센병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서 문드러지고 떨어지는 일종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나병 환자가 적고 또 치료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불치병으로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낫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히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보게 되면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외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은 그냥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문둥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율법에 따라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부정한 자로만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되어서 동네 밖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교통하거나 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부정한 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병에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리고 그 병이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한 규례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온몸을 다 씻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사회로 복귀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 문둥병이 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문둥병이 발하게 하는, 물론 나중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낫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으로, 징계의 일종으로 문둥병이 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낳았던 그 문둥병이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문둥병이 발하여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렇게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병에 걸려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름대로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병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질병 자체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흉측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힘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과 같은, 즉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그런 병에 걸린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래서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정말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모두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서로 약속을 하고 모였는지 아니면 함께 살다가 이렇게 모였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왔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그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그가 당하는 그런 수모와 부끄러움과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즉 이들의 비참함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어느 마을인지 정확히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근처에 있던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그 마을 주변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마음, 그걸 바로 은혜인데요. 은혜를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나올 수가 없으며, 능력이 있어도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능력으로 자신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료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서 보이라고 했다면 가기가 쉬웠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이 온전히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실망을 하고, 즉 치료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심을 가지거나, 또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불평을 하고, 또 자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시거나 만나지 못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면 당연히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바로 그러할 때에 그들이 그 질병이 다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런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다 치료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자 10명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는 도중에 자신의 질병이 다 치료받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몸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만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또 사마리아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0사람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이방인만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이 한 사람만 구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이 앞에서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9명과 이 한 명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이미 9명도 치료받은 그 내용을 굳이 돌아온 한 명에게 다시 반복해서 내가 9명도 치료해 줬지만 너도 그 믿음으로 치료받았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병은 고침받았지만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 곧 영생을 얻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즉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왔으며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동들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10명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자 이제 이들 가운데 이 한 사람에게는 다른 믿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러한 병을 고쳐주시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의 행사인데요, 바로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는 이런 구원의 행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왔는데요, 만약 그들이 다 10명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돌아간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문을 들은 대로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는 믿고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는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다른 이들과 달리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눈이 열려졌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병을 고치는 이적과 기사,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을 보고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께 나온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은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온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더 나아가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의 또 다른 문제,
이제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달라고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할 만한 담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지만 이보다 더 또 다른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들, 그 나병 환자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왔고 그 문제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리고 원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더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병이 비록 나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사하러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드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빈손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고 만약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뭔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러 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 더 두려운 것은 이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재산이나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러 와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앞에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돌아오게 되면 감사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면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련되면 올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걸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황상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난 후에 예물을 챙겨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가다가 병이 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제사장이 모든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에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제사장은 예루살렘이나 도피성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의 몸을 보인 다음에 바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또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면 최소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은혜를 간구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셨는데요.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감사드리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전에 병이 들었을 때보다도 더 오기가 힘들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이제는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도 섞여서 함께 살 수 있었지만 병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병이 나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해졌어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제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병을 고쳐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왔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제사에 갈 때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둥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온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 곧 나병 환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인데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이 9명이 나중에라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이 치료받은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질병만 낫고 돌아간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중에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으며 바로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고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현안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듣지도 않으시고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 곧 10명 모두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맛보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땅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버려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 바로 참된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듣는 것처럼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령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해소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바로 이 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고 바로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다른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넘치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